얼마 전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전쟁 중에 있는 그 우크라이나를 방문했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뿐만 아니라 이 지구상에서 자유민주주의, 자유를 사랑하는, 자유를 지키고자 하는 대부분의 국가들의 원수들이 우크라이나를 다 방문해서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줬지요. 그런데 우리나라 대통령도 갔더니 정치권이 아주 떠들썩하고 언론이 떠들썩해 했습니다. 무슨 조국의 운명을 무슨 지하차도에 밀어 넣었다는 둥, 중국, 러시아의 총구가 이제 우리 대한민국을 향하게 되었다는 둥, 그렇게 가난한 나라, 정말 우크라이나는 가난한 나라지요. 그 가난한 나라에 무슨 덕볼 게 있다고 갔냐는 둥, 정말 별별 소리가 다 나왔습니다. 전 세계인들이 다 그렇게 비난을 해도 우리 한국 사람, 우리나라 사람만큼은 그런 비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유엔의 16개국의 도움으로 이 나라를 지킨 거예요. 우리 군인들이 지킨 거 아닙니다. 우리 국민들이 독립투사들이 무슨 의병들이 이 나라를 지킨 게 아니에요. 전 세계 자유를 사랑하는 나라들에서 16개국에서 파병을 해서 이 나라를 지켜준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정말 이 부귀영화를 누리고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그 희생과 그 도움을 우리는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이상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지요. 염치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 우크라이나의 자유를 지켜주기 위해서 응원을 하러 간 이런 일들에 대해서 한국 사람이라면 비난해서는 안 돼요. 제가 무슨 이런 정치적인 얘기를 들으려고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려고 그래요. 우크라이나가 망하든 말든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 우크라이나 망하든 말든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중국이 망하든 말든 러시아가 망하든 말든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지구가 망한들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옆집이 망하든 말든, 얼마 전에 그 신림동에서 어떤 사람이 칼로 난두질을 해서 사람을 죽였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죽이든 말든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자, 이것을 좀 바꾸어서 질문을 하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린다면,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든 말든 아브라함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손해봅니까? 도대체 이 아브라함과 소돔 고모라의 멸망이 무슨 상관이 있기에 아브라함은 그 도성을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그렇게 간곡하게 기도했는가 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에 누가 살고 있어요? 피부친 롯이 살고 있구만요. 그렇다면 정말 아브라함이 이 롯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거대한 하나님의 계획,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려고 하는, 하나님 심판하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엄중한 이 계획을 아브라함이 롯 하나 건지려고, 자신의 조카 하나 살리려고 하나님의 그 계획을 지금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까?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여다보시면 그 아브라함의 기도 속에 롯에 대한 얘기가 1도 나오지 않습니다. 조카 롯이 살고 있는데 그 롯을 구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무엇을 위해 그토록 간절하게 애절하게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까? 롯 때문이 아니었어요. 뭐 때문에요? 누구 때문에요? 그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는 이름 모르는 누구요? 의인들 때문에. 의인을 위해서. 이것이 소돔 고모라를 멸망하지 말아 달라는 아브라함의 간청 기도였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망하면 안 되는 이유가 이것이에요. 우크라이나가 공산당에 의해서 멸망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이것이라고요. 세상이 망하면 안 되는 이유가 이것이라고요. 우리 이웃이 망하면 안 되는 이유가 누구 때문이라고요? 이런 뭐를 의인들 때문이라고요. 우리가 세상을 멸망으로부터, 지금 세상은 멸망으로 치달고 있잖아요. 봐도 알잖아요, 여러분. 세상이 지금 멸망으로 가고 있잖아요. 이 멸망으로 가는 세상을 우리가 살려내야 하는 이유가 이 의인들 때문입니다. 의인이 죽으면 안 돼요. 왜 우리는 이 의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처럼 기도하고 세상이 멸망하면 안 된다고 말합니까? 우리는 의인들하고 할 일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의인들하고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 이해되셔야 돼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게 보이고 이게 이해되셔야 돼요. 우리는 왜 아브라함처럼 세상을 품고 기도해야 하는가? 자, 이것을 이해하려면 내가 세상을 품고 정말 이 세상이 망하면 안 돼요 라고 하나님 앞에 간곡히 아브라함처럼 기도해야 될 이유, 그것이 이해되려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죠. 도대체 나라는 존재가 누굽니까? 내가 누굽니까? 내가 누구인지 이해하시려면 오늘 아브라함이 누구인지를 아셔야 돼요. 자, 아브라함이 누구냐? 아브라함이 뭐 하는 사람이냐? 이거 이해되시면 내가 이해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18장 18절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뭐가 됩니까, 앞으로? 아브라함이 뭐가 될 거예요? 강대한 나라가 될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뭐가 된다고요?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이에요. 이 강대하다는 말은 무수하고 강력한, 또 위대하고 큰 그런 뜻이에요. 이게 강대, 강이니까 강하고, 이 강은 강하고 또 무수하고 그런 뜻이고, 대는요 큰 대자잖아, 아주 크다는 거예요. 이 단어가 합성되어져서 강대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강할 뿐만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 무수하고 강하고 위대하고 엄청나게 큰 나라, 아주 강력할 뿐만 아니라 정말 엄청나게 대국이 그걸 말하는데, 이 대국, 강력하고 가장 힘이 세고 크다란 나라, 이 말은 한 나라를 말해요. 중국이요, 이 중국이 얘들이 겁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주장을 하잖아요. 하나의 중국, 하나의 중국. 이걸 크게 확대시키면 온 세상을 중국으로 만들겠다는 뜻이잖아요. 이게 제국주의적 사상이에요. 세상을 정복해버리겠다, 그런 뜻이잖아요. 원래 우리나라 사람들은 중국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뭐라고 불렀어요? 중공, 그렇게 불렀잖아요. 중국 공산당. 무슨 뜻이냐 그러면, 중국이라는 나라는 공산당 국가가 아니고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고 그냥 공산당의 집단이다. 그게 중공이라는, 그게 중국을 낮추어 부르는 말이지요. 왜냐하면 이 중국, 이 공산당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남북으로 나뉘어져 있는 거예요. 통일을 방해한 사람들이 중국인들이에요. 그렇잖아요. 그걸 안 했으면 통일됐을 거예요. 중국이 개입 안 했으면 통일돼 가지고 우리 백두산 놀러 가고 그럴 텐데요. 휴가를 백두산으로 갈 뻔했는데 중국 때문에 우리가 남북이 나누어져 가지고 이 고생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의 중국은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런 사상, 하나의 중국, 이런 걸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의 나라,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나라예요. 강대한 나라, 오직 한 나라,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죠.
자, 이 하나의 중국이라는 이 사상은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사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 강대하고 위대하고 하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통일된, 더 나아가서 아주 우주까지 통일되는 나라는 세상에 무슨 나라뿐이다? 하나님 나라, 이 하나뿐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런 나라를 만들고 싶어 계획을 세운 거지.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불러서 이런 강대한 나라, 온 우주에서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아주 강력한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위대한 나라를 건국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위대한 나라를 그 대통령이 좀 멋진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나를 장관으로 부르신다고 한다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예? 얼마나 큰 자랑거리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뭐로 부르시려고? 강대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시키려고 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엄청난 나라,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이 엄청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이게 제국주의입니까? 제국주의 하자는 거예요. 세상을 그냥 아브라함이 지배하려고 지금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18절 여러분 계속해서 보시면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야, 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서 뭘 받게 된다고요? 복을 누리게 된다. 복을 누리게. 여기서 복은 행복을 말합니다. 온 세상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뭘 누리게 된다고요? 행복함을 얻게 될 것이다. 온 천하 만민이 다 행복해지는 나라를 우리는 무슨 나라라고 부른다고요? 하나님의 나라. 그죠? 하나님 나라라고 부르고 그걸 천국이라고 말하는 것이. 천국은 나만 행복해지는 나라가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행복해지는 나라예요. 믿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했다고요? 19절. 자,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근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뭐 했다고요? 택했다 그랬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도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해가는 하나님의 방식을 말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하는 그런 길들, 어떤 하나님이 취하는 태도들, 그런 것을 이 하나님의 도라고 하는데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거죠. 그 다음 하나님의 방식으로 뭘요? 의와 공도를 뭐하게 하려고요? 행하게 하려고. 의와 공도, 이 의는 의로움을 뜻하고 공도는 법령을 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의롭게 집행하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뭐 했다고요?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자, 행하게 하려고 그래서 행하게 하려고, 믿게 하려고가 아니에요. 자, 구원과 하나님께서 관계될 때는 항상 믿게 하려고, 이 구원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려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될 때에는요, 믿게 하려고 아니고 뜻이 아니고 행하게 하려고, 그런 뜻이. 천국은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이 필요한 것, 액션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행하다라고 하는 말은 이룬다, 만들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설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는 공동 참여자가 되어야 한다. 벌써 까먹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데 하나님과 함께 어떤 공동 참여자, 건국 신하들이 되셔야 돼요. 할렐루야. 건국 장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공동 참여자가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 하셨다고요? 선택하셨다.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을 택하셨고 19절 계속 보면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한 일이 뭐예요? 이 강대한 나라잖아요. 이 강대한 천국을 실현하려고 말한 그 계획을 나 여호와가 뭐 한다고요? 이루려 함이라 그랬어요. 자, 이 계획은 우리가 쓰임을 받지만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누가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죠. 그건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어 갔을 때 우리는 장관으로 쓰임을 받으시면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자,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이 사명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통해서 뭐 하실 거예요? 이루실 것입니다. 실현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이, 자, 이 말씀,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보낸 개인 하나님의 메시지입니까? 개인 메시지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이것을 기록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어지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다. 단체톡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단톡을 보내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을 택한 목적이 우리에게도 있어요.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이런 위대한 목적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냥 내가 시시하게 그냥 그저 그런 직장에 다니고 이제 뭐 은퇴해가지고 할 일도 없고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런 게 아니라고요. 좀 어깨를 펴시고 주름도 좀 펴시고 하나님께서 이런 엄청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나를 이곳에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주일 되니까 성경책 들고 건덕건덕 이곳에 온 것이 아니고 이런 엄청난 목적과 계획을 받았기에 오늘 여기에 와 있는 것이 정말 여러분 삶이 시시한 게 아니에요. 그냥 기분 나쁘다고 그냥 옥상에서 뛰내려 버리고 그런 게 아니라고요. 이런 위대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이곳에 지금 부르셨어요. 우리를 택하셨어요. 이런 목적과 사명을 가진 우리의 입에서 이 망할 놈의 세상, 이 더러운 세상, 이런 말이 나왔어야 되겠습니까? 그는 그 불신자들이나 하는 얘기죠. 이런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지금 불러서 그 나를 통해서 그 일을 지금 이루려고 하는데 맨날 신세 타령이나 하고 앉아가지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이런 엄청난 비전이 있기에 세상이 망하면 된다 안 된다? 망하면 안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24절 의인 50인을 위하여 50인을 위하여 누구요? 의인 50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않으시리까? 용서하지 않으시리까?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을 의인 50인을 위하여서 그 심판을 유보해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왜? 25절, 자 25절 보십시오. 25절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이 뭐하다? 부당한 일이 아니냐? 의인과 악인을 같이
대우하는 것도 이것도 부당하다. 지금 공도를 행하고 의롭게 정의를 실현해야 될 목적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보니까 하나님이 의인과 악인을 어떻게 소돔과 고모라에 집어넣어놓고 그냥 유황불을 내려서 그냥 멸망시켜 버리려고 하는 게 보인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 부당한 일이 아니냐, 나에게 하신 말씀과 좀 다르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실현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지금 하나님께 반문하면서 나를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부르셨다고 한다면 하나님 정의를 실현해야 되는 것 아니냐, 지금 이렇게 반문하면서 하나님 앞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시고 기분이 너무 좋으신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내 말을 충분히 이해했다는 거죠. 이게 이해가 됐기 때문에 지금 아브라함이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면 기도하는 거 들어보면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면 하나님, 우리 집만, 우리 자식만, 우리 아들만 이루고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 처음으로 교회를 가서 그냥 혼자 믿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냥 저절로. 어쩌다가 그냥 뭐 남들 뭐 조그만한 중학생이 무슨 믿음이 생기겠어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제 경험으로 보면 그냥 혼자 믿음이 좋아져 가지고 철학 기도도 혼자 해서 혼자. 우리 교회에 뭐 철학 기도 하시는 분 없잖아요. 와서 그냥 혼자 와서 막 주여하고 기도하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저는 혼자 가서 철학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뭐 그랬어요. 근데 뭐 기도해봐야 그 중학생 때 얼마나 잠이 많아요. 그 뭐 철학 기도 이름만 철하지 그냥 90%는 자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자다가 보면 가끔 그 옆집에 있는 집사님이 나오셔서 기도하는 소리가 들려요.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쫙 하는데 얼마나 기도를 간곡하냐면 자기 그 딸들의 이름을 쫙 불러가면서 기도하는데 큰딸은 하나님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둘째 딸도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그런 기도를 그냥 막 눈물 흘리면서 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그때 정말 저는 부러웠어요. 야, 저런 부모를, 기도하는 부모를 둔 어머니를 둔 저 집 애들은 굉장히 행복하겠다. 근데 지금 그 집 딸들이 교회를 잘 안 다녀요. 오직 내 집만, 우리 자식만, 정말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말씀이 이해 안 되시는 크리스찬들은 오직 그러고만 있어요. 그걸 좀 더 확대하면 오직 우리 교회만 이루고 있는 거예요. 대상이 다를 뿐이지 이거는 뭐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항상 그렇게 모든 것을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간곡히 기도하는데 의인 50명을 위해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다 용서해달라. 이들을 용서만 해주면 이 의인 50명이 소돔과 고모라를 어떻게 해버릴 거예요? 어떻게 해버릴 거예요? 복음을 외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서 소돔과 고모라를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버릴 거예요. 이 의인 50이 살아나면. 이 하나님의 앞에 드리는 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듣고 우리 하나님이 너무 기분이 좋으셔가지고 입이 막 째질 거예요. 너무 흔쾌히 정말 흔쾌히 하나님이 뭐 하셔요? 아브라함에게 응답해 주셔요. 26절, 소돔성에서 의인 50명을 찾는다고 한다면 따라합시다.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야,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통 크시고 긍휼이 많으셔요. 50명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를 어떻게 해버린다고요? 다 용서해버린다고요. 다 용서해 주겠다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열심히 의인 50명을 찾았지만 끝내 발견하지 못하고 다시 기도하지요. 하나님 5명만 깎아주세요.
그래서 몇 명요? 45인을 찾으면 어떻게 하실까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45인이라도 귀하지. 그래. 30명을 찾으면, 20명을 찾으면, 10명을 찾으면 어찌하시리까? 여러분, 말을 이렇게 바꾸어도 여러분, 하나님은 기분 나빠하십니까? 안 나빠하십니까? 안 나빠요. 우리에게 이런 말을 자꾸 바꾸면 이 양심 없는 인간 하면서 보지도 않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기도가 옳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바꾸어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32절,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 기도 속에 여러분 책임감이 느껴지십니까? 세상을 구할 수 있는 것은 능력이 아니에요. 실력이 아닙니다. 세상을 어떻게 구해요? 의인을 지켜내는 것이. 의인을 지켜내면 세상은 망한다, 망한다. 안 망한다는 것이. 성도들은 의인을 지켜내셔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 뭐가 돼야 돼요? 의인이 되셔야 돼요. 빛이 되셔야 돼요. 우리가 빛을 잃지 않는 이상은 하나님이 세상을 멸망시킨다, 안 멸망시킨다? 심판하지 않아요.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은 같이 대우하지 않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부패해서 망한 것이 아니고 의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망한 것입니다. 어느 아주 좌파 목사님과 제가 대화를 하게 됐어요. 하도 답답해서 제가 물었습니다. 누가 봐도, 그냥 초등학생, 유치원생이 봐도, 주일학교 학생이 봐도, 목사가 아니고 그냥 주일학교 그냥 학생이, 평신도가 봐도 반성경적인 사상, 동성연애, 이거는 반성경적이잖아요. 그죠? 성평등,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 구분했잖아요. 근데 남자와 여자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왜 성평등이잖아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지 말자. 이게 차별금지법이에요. 아니,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어떻게 그걸 구분 안 해요? 아니, 내가 우리 장미선 사모님 보고 머시마 같네 이러면 양준사님 가만히 있겠습니까? 우리 아내를 감히 어떻게 그래 않겠어요? 그죠? 천상 봐도 여자예요. 천상 봐도. 그치요? 예. 조선시대 여자예요. 이래야 좋아하잖아요. 저보고 그냥, 아이고, 생긴 게 꼭, 저기, 무슨 곱상하게, 저하고 전혀 안 어울리는 이미지만 아주 곱상하게 생겨가지고 무슨 기생, 그러면 기분 나쁘잖아요. 남자답다 그래요. 여러분, 기분 좋은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만드신 줄 믿습니다. 이게요, 누가 월등하고 열등한 게 아니에요. 남자는 남자대로 아주 멋있게 남자처럼 만드셨고, 여자는 여자처럼 하나님께서 최고의 존재로 만드신 줄 믿습니다. 근데 그걸 구분하지 말자는 게 성평등이에요. 이게 정말 개뿔 같은 얘기잖아요. 우리가 들으면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세상에 없는 그런 엉터리 같은 말이잖아요. 누가 봐도, 누가 들어도 말도 안 되는, 또 반성경적인 이런 사상이라면 애매한 게 아니고, 정말 애매해서 내가 이쪽이다 저쪽이다 그런 게 아니고, 이거는 너무나도 명백하잖아요. 반성경적이라고 하는 거 너무나도, 이거는 성경을 그냥 한 번이라도 읽은 사람은 이거는 성경적이 아니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 사상이라면, 내가 좌파의 정치 이념을 가졌던, 우파의 정치 이념을 가졌던, 저는 우파 좌파 어떤 정치 이념을 가진 사람은 아니에요. 저는 종교인이죠. 목사이지요. 크리스찬이죠. 그런 사상의 가진 사람이든 관계없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반성경적인 사상, 성경에 위배되는 그러한 사상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찬성해야 합니까? 반대해야 합니까? 반대해야 되는 거예요.
반대. 성경은 간음죄를 죄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간음죄를 폐지하자 그렇게 말하면 그 사상에 대해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반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반대를. 그래서 너무 이거는 뚜렷한 것 아니냐. 거기에 반대, 뭐 정치적 이념 가진 거 좋다 이거예요. 좌파 이념 가진 거 좋다, 사상 가진 거 좋다 이거예요. 그거 내 지지한다 이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반성경적인 사상에 대해서만큼은, 이 사상에 대해서만큼은 반대하셔야 되지 않느냐, 제가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고 대답하냐 그러면, 어차피 세상은 그런 쪽으로 흘러갈 텐데 그럼 말라고 반대하냐 그러더라고요. 어차피 세상은 그리 간다 이거예요. 이 세상은 어차피 망할 세상인데 왜 우리가 나서서 더 안 되게 그 반대해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냐, 이렇게 주장을 하는 말을 듣고 제가요, 야, 이분이 바로 전도 대상자구나. 전도 대상자였어요. 목사가 아니라 전도를 해야 할, 복음을 전해야 할 대상자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성경 얘기를 냅다 했더니, 야, 이 또 목사님들은 성경 얘기하는 걸 제일 싫어해요. 그만해래, 그만해. 듣기 싫다고. 요즘요, 목사님들도 전도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목회자들도 전도해야 될 대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세상이 망하든 말든 우리와 상관이 없습니까?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든 상관이 없는 일이었어요? 세상이 동성연애를 하자고 주장하고 성평등을 주장하든 말든 우리와 정말 상관이 없습니까? 나와 세상은 아무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정말 아무 관계가 없다고 한다면, 나를 통해서 이 세상을 바꿀 하나님의 이 위대한 계획이 나에게 없다고 한다면, 이 세상과 나와 상관이 없다고 한다면 지금 당장 떠나십시오. 어디를요? 세상을 떠나십시오. 상관없는 이 세상에 왜 살고 계세요? 다 두고 가시라니까요. 제가 잘 갖다 두고 가시면 쓰겠습니다. 왜 이런 오해가 우리 그리스도인들 속에 생겼습니까? 성경을 오해해서, 말씀을 오해해서, 성경을 잘 몰라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몰라서 이런 오해가 생긴 것입니다. 세상이 뭔지 모르니까 세계관도 잘못 형성이 되어져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대부분 세계관이 뭐냐고 물어보면 이 세상은 더러운 세상, 망할 세상이에요. 그렇잖아요. 막 심판해버릴 세상.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세상이 망해도 눈알 끔찍 안 해. 왜? 우리는 죽어서 어디 갈 거예요? 어디 갈 거예요? 천당 갈 테니까 세상이 망해도 나와 상관이 없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망하든 말든 망할 세상이니까 나는 어디 간다고요? 세상이 망하면 나 혼자 어디 갈 거예요? KTX 타고 어디 갈 거라고요? 천국 갈 테니까. 그럼 뭐 차비도 안 받는데, 그 차는 차비도 안 받는데 정말 차비 안 내고 타면 양심불량 아닌가요? 근데 막 그걸 노래를 만들어가고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 어디 간다고요? 천당 간대. 차비도 안 내고 뱃삭도 필요 없다고 막 그러면서, 섬 사람들을 위해서 방주를 만들고 육지 사람들을 위해서 구원열차를 하나님이 2개를 만드셔가지고 무료 승차해 주. 잘못된 종말론이에요. 잘못된 종말론. 이게 긍생왕락과 뭐가 달라요? 이거는 기독교도 아니고 사이비도 아니고요, 샤머니즘입니다. 세상은 망할 놈의 세상이 아니고 무슨 세상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이 지금 뭐로 보여야 돼요? 망할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이 새롭게 할 세상. 믿습니까? 하나님이 해도 새롭게 하고 달도 새롭게 하고 별도 새롭게 하고
만물을 하나님이 새롭게 한다잖아요. 막 희망이 좀 부푸셔야 돼요. 하나님이 새롭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새롭게 된 세상에는 사자하고 소하고 뭐예요? 어린 양하고 사자가 뭐예요? 뛰논다고요. 막 애들이 독사굴에 가가지고 막 손을 넣고 장난친대요. 그 꿈이 막 부풀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을 보면서. 망할 놈이 세상이 아니고 더러운 세상이 아니라고요. 어떤 세상으로 보이셔야 돼요? 우리 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보여야 된다고요? 새롭게. 할렐루야. 이것이 성경적이에요. 그런데 너무 이제 이 샤머니즘에 사로잡혀가지고 이런 얘기하면 성경하고 다르네. 자꾸 이렇게 얘기하면 미치겠어요. 제가 성경하고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다른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지. 성경은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든다고요? 새롭게 하신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누구라고요? 천하 만민을 낳아서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고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져서 뭐가 된다고요? 강대한 나라! 이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이 불렀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지구상에 어느 조그만한 기퉁이, 태평양 기퉁이에 붙어있는 주먹만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전 세계적이고 우주적인 나라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온 우주를 통일시켜 버리는 나라예요. 조그만한 어느 지구 모퉁이에 있는 한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간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잖아요. 어디로 가는 게 아니라고요. 구원열차 타고 가는 게 아니고 우주가 다 통일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돼 버리는데 어디를 간단 말이에요. 그게 에베소서 1장 10절이죠.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1장 10절. 여러분 성경이 좀 확실하게 이해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에베소서 1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믿습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되게 한다고요? 통일되게.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두 개가 아니고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원론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된다고요? 유니티, 하나가 돼버린다. 연합돼 버린다는 것이. 한 덩어리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디를 자꾸 간다고. 하나님께서 확신컨대 구원열차 안 보내주십니다. 방주 안 보내주셔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뭐 어떻게 돼버려요? 통일돼 버린다니까요. 에베소서 4장 6절. 자, 에베소서 4장 6절. 자, 같이 계속해서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에베소서 4장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 있으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뭐 하신다고요?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통일한 그 만유 가운데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계신다. 그게 하나님 나라지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온 세상, 온 우주가 통일돼 버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 그 세상은 코스모스예요. 온 우주를 다 포함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냥 우리 대한민국 육지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나라를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지금 꿈꾸고 계신다. 그런 나라를 나를 보면서 꿈꾸고 계신다. 야, 내가 적임자야.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가 바로 적임자네. 네가 적임자여서 나가 너를 부른 거야. 방통위원장으로 이동간이 가는 사람을 지명했다고 그러잖아요. 적임자로 생각하니까 지명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이 온 우주에 하나밖에 없는 이 나라를 세우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뭐 하셨다고요? 지명하여 불렀다고요. 근데 얼굴이 왜 그러세요? 얼굴이 왜 그렇게 가난해 보여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모든 걸 이런 것처럼 그냥 세상에 희망이 없는 것처럼 왜 그렇게 보이시냐고요. 여러분 마음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나라를 만들 계획을 세우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우리를 통해서 이 나라를 지금 이루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이 일을 할 건데 이 놈의 몹쓸 세상, 더러운 세상 망해버려라.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 이 세상을 저주해서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개인에게 보낸 개인 메시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꿈을, 이 비전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정신이 들어오셔야 돼요. 이런 말씀이 선포되면 정신이 번쩍 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내 귀에 들릴 때에 나는 이 세상에 대하여 어떤 존재인지 그게 이해되는 거잖아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여러분이 나 자신이에요. 우리예요. 이런 엄청난 계획. 모세를 그런 계획을 가고 불렀더니 하나님 나는 말도 못해요. 뭣도 못해요. 아이고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데 왜 나를 불러가지고 골치 아프게.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실력이 중요하지 않다고요. 나를 부르신 그분이 중요해요. 믿습니까? 그분이 나를 통해서 그러한 일을 이루시겠다니까요. 이루신다니까요. 여러분 그 목수가 집을 질 때 목수의 연장통을 보면요, 뭐 햄마도 들었고, 그다음 뭐 철사를 끊는 벤치도 들었고, 뭐 어떤 작은 나사목 같은 것도 여러 가지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근데 햄머만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뭐 톱만 필요한 거잖아요. 필요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어떤 거는 작은 연장도 필요하고 큰 연장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다양하게 불러놓으신 거예요. 뭐 하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다 필요해요. 왕만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나라가 되려면 장관만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국민 할 사람도 있어야지. 그렇지 않아요? 그 나라가 여러분 만들려고 하나님이 나를 뭐 하셨다고요? 부르셨고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귀해 보이십니까? 이것이 이해될 때 내가 무슨 역할을 해야 될지 그걸 알게 되는 거지. 이 역할을 우리가 모르면요,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요, 그냥 욕망에 사로잡혀 살아. 이 의미를 모르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모르면 그 삶의 의미, 내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채 마음속에 뭐가 가득 차요? 내 욕망만 막 가득 채워져 가지고 돈을 벌어야 해. 성공해야 해. 이러고만 있는 거예요. 에스겔은 우리의 신분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에스겔서 3장입니다. 에스겔 3장 17절. 여러분 에스겔 3장 17절 한번 같이 우리 찾아서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스겔 3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에 뭐로 세웠다고요? 파수꾼으로 세웠어요. 파수꾼으로. 그런데 너는 그럽니다. 너를 설명합니다.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그랬어요. 내 입의 말을 듣고 누구를 대신해서요? 나를 대신해. 이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라 그랬어요. 자, 대통령이
자신을 대신해서 다른 나라에 보내는 사람을 우리는 대사라고 불러요. 또 거기 대사 중에서도 아예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다 맡겨서 보내는 대사를 정권 대사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입에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 주시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랬어요. 대신하여 가서 그들을 깨우라는 것이. 그들, 이 세상에 사는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 죄악 중에 빠져 있는 그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들을 깨우라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그 위대한 계획과 목적을 모르고 오직 욕망에만 사로잡혀 사는 그 사람들을 가서 깨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계속해서 보십시오. 자, 에스겔 3장 18절. 이 일을 만약에 이 파수꾼된 내가 하지 않아서 그 악인이 죽어버리면 그 책임은 누구 책임이다? 깨우지 않은 누구 책임요? 파수꾼의 책임이다. 악인이 자기 죄로 망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악인을 깨우지 아니하여서 그 악인이 자기 죄로 죽는다고 한다면 깨우지 않는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된다? 파수꾼이 져야 된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파수꾼으로서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누구를 대신해서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들을 가서 깨우는 그 일을 해야 돼요. 세상에서 우리의 역할은 선녀나 쫓아다니는 나무꾼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해 가는 파수꾼인 줄,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내는 파수꾼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에스겔 33장 6절로 가서 보셔도 그 얘기가 있어요. 자, 에스겔 33장 6절로 우리 가서 말씀을 보십시다. 에스겔 33장 6절. 자,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을 것이다. 지금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고 지금 말씀을 주셨어요, 파수꾼에게. 그러면 파수꾼이 뭐 해야 돼요? 경보를 발령해야 돼요. 지금 하나님이 심판하시려고 지금 하십니다. 날짜 잡혔습니다.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소리쳐야 돼. 근데 이 파수꾼이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서 그 중에 한 사람, 한 명만이라도 죽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자기 죄로 죽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만 깨우지 않는 그 죄값으로 죽은 이 사람의 피값을 하나님께서 파수꾼에서 찾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 자,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마고 듣고 누구를 대신해서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뭐하라? 경고하라. 여러분 회개에 막 전도해서 교회에 갖다 놓지 못해도 괜찮아요. 우리는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경고를 보내는 사람. 듣고 오고 안 오고는 자기 책임이에요. 우리는 어디까지요? 경고하는 데까지만. 세상이 부패해갈 때 이것을 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침묵한다면 파수꾼의 책임이에요. 파수꾼으로 세움을 받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성도는 세상이 부패해갈 때 경계 경보를 발령하고 나팔을 불어서 파수꾼의 책임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망하든 말든 책임이 없다. 이것은요, 파수꾼의 자세가 아닙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몰라서 이런 소리 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런 사람 만나면 크리스찬이라고 해도 뭐 장로라고 하고 권사라고 하고 해도 여러분 그 사람을 전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요나를
니느웨 성에 보냈을 때에 니느웨 성에 그 수명이 며칠 남았어요? 요나를 보낼 때 니느웨 성의 수명이 며칠 남았어요? 40일 남았어요. 겨우 40일. 조선은 500년이잖아요. 고려는 1000년인가요? 예. 그런데 보통 나라가 세우면 500년, 1000년 가는데 이 니느웨 성은 며칠 남았다고 이제? 40일밖에 안 남아. 한 달하고 보름 정도 남은 거예요. 한 달 10일. 멸망 직전이지요. 멸망 직전이에요. 이런 멸망의 직전이 되면 막 나라는 그 성은요, 막 그냥 죄악이 넘쳐나가지고 정말 조선 말기처럼 그냥 막 길거리에 시체들이 나뒹굴고 밥을 못 먹어서 그냥 배짱 몰라가지고 지금 북한이 그렇잖아요. 그런 모습일 거예요. 막 돈 받고 봐주고 막, 예, 이런 북한 가면 그러잖아요. 돈만 주면 다 뭐가 통하잖아요. 마약도 팔아먹잖아요. 돈만 받으면. 그런 세상이 돼간다. 그런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한 40일 남은 세상이에요. 40일 후면 그 성이 세상에서 지구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수명 40일밖에 안 남은 이 성에 하나님이 왜 요나를 보내셨습니까? 왜 보내셨다고요? 요나는 가라고 하니까 가기는 갔는데 그 이유를 몰랐어요. 나를 왜 보냈는지, 자기가 뭔지를 모르니까 막 성을 내면서 하나님 왜 싫어요? 안 가고 싶어요. 딴 데로 도망가고. 그래서 누가 요나를 그 니느웨 성에 데려다 줬어요? 누가 데려다 줬어요? 물고기가 막 집어삼켜가지고 어디에 니느웨 성에 갖다 내려준 거잖아요. 요나가 배 타고 간 거 아니에요? 뭐 타고 갔어요? 물고기 타고 갔다니. 물고기한테 잡혀가지고 끌려갔어요. 끌려가서 이 성이 40일 되면 망한데 하나님 말을 듣고 정권 대사가 제 역할을 안 해 그냥 대충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이 성이 어떻게 돼버려요? 회개해 버리죠. 그래서 그 성이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요나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은 뭐예요? 성경에서 이렇게 끝나는 성경은 또 처음 봤어요. 아주 유일하죠. 끝장 끝절이 완전 끝장 끝절.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4장 11절. 자, 요나서 4장 11절 한번 보십시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4장 11절.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의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몇 명요? 12만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이 세상을 하나님이 어찌 아끼지 않겠는가. 지금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세상을 보고 망할 세상 하면서 망해버리라 이러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파수꾼이 그것도. 예수님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취지도 똑같은 거예요. 구약 성경에 읽어보시면 모압, 에돔, 암몬, 아수르 이런 이방 국가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수도 없이 하신 말씀들을 주신 것도 이런 취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다가 어디요? 홀라당 옷 벗어놓고 어디요? 천당에 쏙 들어가게 하려고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를 구원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 천하 만민이 뭘 받게 하려고? 복을 받게 하려고. 우리를 뭐 하셨다고요? 택하셨다. 할렐루야. 세상에 이런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종교가 어디 있어요? 이런 종교면 믿어도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전 세계인들이 이런 종교라면 여러분 나와서 기독교 믿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맨날 테러하고 다니는 그런 종교를 왜 따라다녀요? 나 혼자만 겁나고 앙생하겠다는 그런 종교를 왜 믿어요? 그게 종교가 아니고 샤머니즘이죠. 무속이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뭘 받게 하려고? 복을 받게 하려고. 그래서
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왜 아브라함은 소돔 고모라를 살려달라고 기도할 때 의인 50명에서 출발했을까 하는, 왜 50명이지? 그런 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저는 이것을 기대라고 믿습니다. 기대. 누구에 대한 기대? 자기 조카 롯에 대한 기대지요. 롯이 어디 갔어요? 어디로 갔어요? 아브라함을 떠나서 어디로 갔습니까? 소돔 고모라로 이사 가서 평생 살았는데 최소 이 롯이 그 사는 동안 몇 명에게, 50명에게는 영향을 끼쳤을 거야. 이렇게 아브라함이 기대를 걸었어요. 그런데 50명, 야, 이거 너무 많다. 야. 45명. 롯의 성격이 좀 까탈스럽잖아요. 그러니까 45명도 어려울 것 같아요. 한 30명. 학교 다니면 한 반이 30명 되잖아요. 한 30명에게는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30명도 어려울 거예요. 20명이면 될 거예요. 20명에게는 했겠지. 그래도 불안해. 그래서 몇 명요? 10명. 여러분 전화번호 한번 까보십시오. 전화번호에 몇 명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전화번호에 들어있는 그 사람들이에요. 몇 명 됩니까? 자, 나는 딱 엄마 아빠 2명밖에 없다. 손 들어보십시오. 없죠, 그런 분. 전국 왕따라도 최소 몇 명은 돼요? 10명은 넘잖아요. 전국 왕따라도. 10명은, 10명도 여러분 나는 아는 사람이 없다. 그런 사람은 다시 나셔야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최소 몇 명? 최소 몇 명? 10명. 10명.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했으니까 아내가 있잖아요. 2명이잖아요, 벌써. 딸 2명 낳았어요. 4명이잖아요. 4명. 4인 가족 됐잖아요. 근데 이 딸들이 커가지고 이제 시집 가려고 하니까 사이가 2명이 있어요. 그럼 6명이잖아요. 친구 4명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무리 못해도 가족 빼고 친구 4명, 10명이잖아요. 그런데 롯은요, 요즘 인기 많은 제로콜라. 제로콜라예요. 영향력이 제로예요. 제로. 롯이 세상이, 이 성이 망한다고 사이들을 불러다고 이야기했더니 그 사이들이 롯의 말을 뭐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2딸의 신앙심도 제로였잖아요. 제로였습니다. 세상이 아껴지면요, 세상이 아껴지면 가족에게도 복음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요즘 우리 한국교회 집사님, 장로님들, 목사님 자녀들 보면요, 자식에게도 복음이 안 들어가요. 자식에게도. 부부에게 사이에도 복음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매일 밤 같이 밤낮으로 나뒹구는 그 아내 자녀들에게도 복음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롯의 인생은 제가 별명을 붙였습니다. 제로 인생이다. 겨우 자신만 구원을 받았어요. 베드로후서 2장 7절에 보면 롯을 어려운 롯이라 그랬어요. 이 이름이 부끄러워요. 영향력이 1도 없었어요. 겨우 구원을 받았는데, 이 롯은 구원을 받았기는 받았는데 그 구원의 가치를 상실했어요. 구원의 결과가 뭡니까? 여러분, 구원받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이루는 것이잖아요. 교회가 되는 것인데 교회를 이루지 못하고 성적 부패가 일어나가지고 딸을 통해서 모압과 암몬을 낳잖아요. 모압과 암몬을 출생하게 되잖아요. 천하 만민에게 복이 된 것이 아니고 천하 만민에게 뭐가 됐어요? 이들을 낳아가지고 뭐가 됐어요? 천하 만민에게 복이 된 게 아니고 이 롯의 자손들 모압과 암몬을 낳아서 뭐가 됐어요? 천하 만민에게 지금도 테러를 낳잖아요. 테러. 이 사람들이 다니면서 온 천하를 뭐하고 다녀요? 테러하고 다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데 이 사람들이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롯이 되어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롯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저 세상 향락에 취해서
오직 성공에만 집착을 하는, 세상의 눈으로 보면 롯은 대단히 성공을 거둔 사람이 소돔성의 성문에 앉았다 그래. 그 당시 성문은 재판관, 재판석이에요. 출세한 거예요, 롯이. 이방인으로 소돔에 가가지고 성문에 앉았다고 존경받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실제 삶을 들여다봤더니 영향력이 뭐더라? 제로이더라. 이런 롯이 우리가 됐어야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누가 돼야 돼요? 아브라함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3장 6절에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다. 가나안 원주민들이 아브라함을 부르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세우신 지도자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세운 이 세상에, 이 쌍문동의 지도자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서울의 지도자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새마을 지도자가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의 뭐요? 지도자입니다. 세상을 새롭게 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을 지도자와 사명자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사명감을 가지고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최소 몇 명요? 30명에게는, 10명에게는, 꿈이 너무 크네요. 10명에게는 영향력을 끼치는 의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